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레미야 내용이니까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또 멸망해 가는 과정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도록 한 내용인데, 이 31장 내용에서 지금 읽었던 31에서부터 33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백성을 그러면 이제 부인이 되겠죠. 아내에 의해 비교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법이 마음에 심겨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혀 다른 그 법을 하나님께서 수립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언을 받는 상황은 이제 유다가 멸망해 가는 상황인데, 받는 내용은 어디를 넘어서요?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넘어서는 거죠. 이게 이제 약속이기도 하고, 이제 신약의 메시아 성취와 직접 연관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서 메시아의 언약과 상관해서 소개한다 이러면 대부분 이제 이 구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구조를 바르트가 어떻게 기독론 중심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삼직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또 소개하고, 바르트의 그 단점들을 보완하는 더 바이블 디알러지, 박용기의 3대 언약, 그리고 박용기의 계시 중심의 기독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결론으로 맺기 위해서 그 과정에 성경신학, 박용기의 언약 성취 섭리사적 성경신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있고요. 처음에 정성욱 그게 그 94년에 나왔던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부터 김기욱의 그 3대 언약과 성전에 대한 이해가 박용기의 3대 언약, 박용기의 성경신학과는 무관하게 정립했다. 그걸 특히 이제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킹덤 커버넌트로 똑같이 봐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비판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성전 언약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지 않는데, 1장과 2장 그리고 3장까지 성경 강론집을 보면 성전 언약이 나온다는 것도 본문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치면서 296페이지에 있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면서 박용기의 3대 언약 구조와 김기욱의 계시 드라마, 3대 언약이 아니고요, 계시 드라마 8막 13장입니다. 그 막과 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3대 언약이 왕국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왕국 언약이라고 봤을 때는 성경이 계시 드라마다. 계시 드라마다. 여기 이제 계시는 이게 여호와 계시인지 아닌지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8막 13장, 막장으로 나누어 놓은 여기에서는 여호와 개념이 한 번인가 나오거든요. 여호와 개념이 안 나오죠.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몇 막에 나오냐 하면 사막. 예, 사막. 왕국 언약 성취와 여호와 하나님 5대 속성. 이건 또 그대로 씁니다. 여호와 5대 속성 이게 시가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여호와만 나오고 그래서 김기욱의 계시 드라마 8막 13장 구조, 13장 넣으시면 더 이해가 되겠죠. 그때 이 계시가 여호와 계시인지 이게 왕국 계시인지 문헌으로 보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 김기욱의 계시는 그냥 왕국 계시를 의미한다. 이 표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하고 박용규의 3대 언약 구조를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봤을 때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찬양을 통한 언약, 그건 3대 언약에 근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은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는 내용도 3대 언약.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에스겔 40장 이후에 가면 에스겔을 예를 들면 다른 데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에 보면 성전과 나라, 하늘의 계시로 보여주는 성전과 나라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오고 어디까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에스겔서, 특히 선지서의 구조를 강론집의 내용을 따라서 분석을 했더라면 하면 그런 설명을 할 수 없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3대 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왕국 계시 드라마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한다면은 이건 등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왕국과 관련된 제목을 1막에서 그다음 2막, 3막, 4막, 5막, 6막, 7막, 8막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도 본인이 이제 구조하기보다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책을 제시해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이렇게 또 바꿨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그 고딕 강조해 놓은 거 있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왕국 준비라든지 1장에 2장에 언약 수립이라든지 2막의 왕국 상실이라든지 3막의 예표적 왕국이라든지 4막에 있는 5대 속성이라든지 5막의 패망과 회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7막 1장에 교회 설립 2장에 양육, 무장, 투쟁 또 8막은 승리 이런 개념들은 또 이제 성경 개론원에서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데서 썼다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바꾸는 게 똑같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조를 짠다면은 그 3대 언약에서 가지고 와야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계승이 된다는 거거든요. 비판적으로 계승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들은 이 성경 개론의 내용들을 가져다 쓴 겁니다. 자, 3대 언약 구조를,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 단계죠. 막, 장까지만. 그죠? 막장. 그런데 좀 이게 이상한 게 있는데, 뭐 일일이 다,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단락이 다 다르고요. 주제도 다 다르고, 왕국, 하나님 왕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왕국. 2막에 보시면 1장에 아담 타락과 왕국 언약의 안식 상실 이렇게 달았는데 그 다음에는 2장이 그냥 한 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언약. 이건 뭐 잘못된 거, 제가 잘못했는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까지 단락을 나누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3막에 가면 제목이 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국 수립, 아브라함을 통한 예표적 왕국인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예요. 그럼 이제 1장, 2장은 이걸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실수인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이렇게 나눴거든요. 이건 실수인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8장부터 되려면은 이게 출애굽기 17장까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출애굽기 17 에스더로 하면 이건 이상한 거고요. 출애굽기 17장까지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모세 언약이 시작되는 게 출애굽기 몇 장부터죠? 출애굽기 18장부터 맞아요? 예. 일단 이 구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참조해서 신해선 언약까지 구조를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에스더라면은 다뤄야 될 어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오타라면은. 자,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의 성막 건립은 출애굽기 18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이거 민수기 30장까지 나눈 거는 이제 이게 자손 언약과 관련이 되잖아요. 성경 신학에서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제목을 여기 보면 모세 언약의 성막 건립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제 그 다음부터 쓰지 않았으니까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을 성막 건립하고 어떻게 연관시킬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대로 하면은 성경 단락을 나누어서 그 요약해서부터 올라오는 그 구조가 다 완성이 돼야 돼요. 물론 이 지금 짜놓은 전체 틀도 3대 언약을 그대로 갖다가 왕국 언약으로 바꿔 놓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 3대 언약을 오히려 이렇게 왜곡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6막에 보면 하나님의 실체 왕국 선언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사복음서인데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마태복음인지 뭐 마가복음인지 이렇게 짤 수 없습니다. 그 성경 신학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논리적 순서와 그리고 서로 상이하지만은 내용의 본질은 동일하다. 예수는 누구다? 결국 그리스도다. 예수는 직임으로 신분으로 사역으로 그러므로 본성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는 이 공간복음 중심으로 이해해오던 이 서양의 그 신학자들은 이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저는 일어났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바르트 극복이라는 말을 저로서는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소개를 할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거듭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장에 보면 성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성전 기초 및 십자가와 부활,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건지 구조를 이거는 제시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7막에 보면은 1장은 교회 설립, 뭐 사도행전이라고 보면 좋은데 성령의 양육과 무장과 이제 투쟁 교회를 아까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교회가 성전이 되는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나누는지, 만약에 이걸 성경신학의 구조를 갖다가 그대로 쓴다면은 이런 부분은 갖다가 쓰고 제목은 뭐 하고 바꾸고 본인은 이제 3대 언약이 뭐다? 왕국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와 똑같아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게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제 그건 오히려 3대 언약에 대한 자신의 해석인 거고, 성경 신학 그야말로 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그 본래의 의도, 그게 다 문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문헌으로 다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경 신학에 대한 내용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주창하고 보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표가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8막에 가면 왕같은 제사장 예수의 재림과 왕같은 제사장도 이게 일단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예수에게 이제 연관을 시켜. 이거 설명을 들어봐야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 건지. 그리고 최후 승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인 성전 완성.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완성. 여기 가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 자기 계시가 하나님 자기 계시인데 여호와 계시가 여호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를 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3대 언약, 더 나아가서 여호와 계시로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표와 비교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자, 여호와 계시와 계시라는 성경 신학의 주제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The Threefold Covenant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계시라는 개념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 구조에서 그런 걸 찾기는 힘들다.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성경적 근거를 주제를 잡았으면 그 주제에 대한 성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걸 전부 다 명시하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 분석 중심의 3대 언약의 구조를 바탕으로 짠 성경 신학의 서론인 바로 성경 개론의 구조와 유사성을 띠고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그 성경 신학의 서론인 의미 분석 성경 개론과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3대 언약은 왕국 언약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에서 보면 벌써 거기서 왕국 언약이다. 그 다음에 3대 언약이다. 그 다음에 성전 언약이다. 이런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정리를 쭉 해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김기욱의 왕국 언약과 성전 언약 구조는 박용기의 3대 언약 구조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언약과 성취라는 가장 중요한 3대 언약의 해석학적 원리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막에서부터 그냥 8막까지 신구약의 언약과 성취라는 것도 명시 안 하고 그냥 쭉 달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신구약을 떼지 않고 해석을 그냥 바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구약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성취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약 성경관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성경 해석상에 있어서 이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이른바 언약과 성취라는 걸 바르트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바르트의 은혜 언약 구조만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그냥 드라마에 연결시키듯이 1막에서부터 그냥 8막까지 이렇게 연결했다는 것은 3대 언약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 신학과는 무관하다. 너무 많이 왜곡을 했다. 자, 그리고 밑에 성경 본문의 구조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짜이면 짜질수록 이 제목에 충실한 구조를 만든다 하더라도 3대 언약 구조와는 다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그리고 필자가 표에서 강조해 놓은 개념들은 박용기의 3대 언약 구조 내에 등장하는 개념들이다. 이로 보건대 박용기의 성경 개론에 나타난 개념들을 임의로 자신의 구조 속에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기욱이 주장한 3대 언약, 왕국 언약은 성립할 수 없으며 3대 언약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을 초래한다고 본다.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등재시킨 점도 확인한 것처럼 그릇된 주장이며, 창세기 2장에서부터 3장에서 성전 언약을 박용기 목사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이와 같이 김기욱이 3대 언약 구조의 박용기 성경 신학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그의 논문은 박용기 목사의 9882쪽에 달하는 성경 강론집 18권에 대한 이해 부족, 의도적인 축소, 왜곡이 지배적이라고 본다. 네,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신학 연구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제언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책들은 그냥 바꿔서 출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 기독교는 아예 제목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출판한 책도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지적을 하고요. 그런 연구는 성경의 권위를 지켜나가는데 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가시면 복음서 자체 구조의 기독론, 여호와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바르트와 그 독일 스위스 신학자들이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이걸 바르트가 어떻게 기독론으로 가져와서 삼직 중심으로. 그 기독론은 그 삼직이에요. 뭐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삼직 중에 제사지, 그 다음 왕직, 그 다음 선지지. 그 구조를 처음 짠 거예요. 바르트, 칼빈이 한 번은 칼빈이 얘기는 했는데 칼빈은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학 역사상 삼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부각시킨 신학자는 칼빈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등직을 연구한다는 것은 개혁파 전통, 종교개혁파 신학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칼빈 신학에서 칼빈의 기독론을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지 않는 것은, 삼직 얘기하지 않는 것은 저는 칼빈 전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400여 년 후에 처음으로 다시 현대에 들어서는 칼 바르트가 조명을 했고, 그 칼 바르트가 그 기독론을 조명하면서 삼직의 순서를 아주 체계적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삼직 중에서도 왕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선지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이 앞서는 구조를 만들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 은혜 언약을 설명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그 설명이 되지만은 성경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데에서는 그런 기독론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과거의 연구들을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300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 6번째 줄 밑에서
300페이지 밑에서부터 6번째 줄을 보시면 구약 성서적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체결된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계약을 위한 단지 예시적이고 잠정적인 계약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나타난 것은 누구 안에서 체결됐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체결된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영원하고 보편적인 계약을 위한 단지 뭐다? 예시적이며 잠정적인 거다. 이게 여러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누구 안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봐야 된다. 이게 이 놀라운 해석이에요. 이게 어떤 해석이냐면 구약 성경을 그 중세라든지 종교개혁 시대 때 보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게 어려웠냐면 여호수아서라든지 다윗의 경우로 보면 사람들을 엄청 죽이죠. 여호수아는 진멸하잖아요. 다 닫아버리고 그냥 소금으로 다 뿌려버리고. 그럼 그걸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그 여호수아가 대적들을 죽이는 걸 현실 세상에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뭐 해도 돼요? 우리 편의 반대편은 카톨릭이건 말 안 듣는 뭐 제세라파건 간에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 로만 카톨릭도 개신교를 탄압하고 그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 하잖아요. 수백만이 죽잖아요. 수십만이 죽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달려다 이런 구절 안 씁니다. 그럼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쓰냐면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이 전쟁하면서 적을 침략했던 승리했던 거 그것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누구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은 그 시대로 보면 파격적이죠. 그럼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칼과 창으로 죽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한다는 것은 중세와 근대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그러면 네 욕심 따라서 전쟁하고 군주의 욕심에 의해서 전쟁은 할 수 있지만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뭘 들고 가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십자가 들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이 성경의 근거를 둔 이 언약과 성취 구도가 서양 사상의 서양 근대 신학의 개혁 신학의 자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른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법을 정착시키고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어디냐면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인 핍박을 받던 사람들은 17세기, 18세기, 16세기, 17세기에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거기 계신 우리 이 교수님 통해서 제가 그 박물관도 가봤는데 그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미국 가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정착한 곳에 보면 그 장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공존해요. 로만 카톨릭의 의식도 있고요.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성경도 읽는 게 같이 공존해요. 그 과정, 그런 모습들이 바로 언약과 성취 속에 구약을 읽을 때도 여호수아가 사람을 진멸할 때도 누구의 존재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꼭 넣어야 된다. 이게 그래도 서양 신학이 살상에 대한 이 부분을 구약의 그런 모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약교회에 적용하고 그 폭력을 따라가지 않고 하는 걸로 서서히 정착이 됩니다. 그럼 어제까지 1000년 동안 지배해온 생각이 오늘 성경 한 구절 읽는다고 바뀌겠냐고요. 성경을 또 해석할 수도 없고 대부분 또 성경을 볼 수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여기 즈빙글이나 이 블링거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연대를 한번 보세요. 1484년이잖아요. 1575년이고 그러니까 이 15세기 16세기에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라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사람 죽이고 여호수아가 땅을 빼앗는 방식으로 정복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특히 이제 독일에서는 이러한 언약 신학이 점점 쇠퇴해 가죠. 쇠퇴하게 되고 바르트가 활동했던 그 당시 1, 2차 세계대전에는 다시 독일의 이 나치가 기독교를 악용해서 독일 기독교 연맹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자체를 누구라고 해버리냐면 히틀러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여호수아처럼 다시 대량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신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 참 무섭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야말로 말도 안 되는 종교예요. 말도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죠. 우리는 뭐 좀 신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그 말씀 듣고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느냐? 뭐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라가라고 한 자다. 이 바보야라고 한 것도 뭐 했다? 살인했다. 그런 명제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예. 자, 그런 어떤 의미를 예, 하십시오. 지나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까 그 왕국원형하고 성전형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김규 목사님도 지금 이제 그 왕국원형 자체도 지금 그 짜는 게 아니라 이게 한계가 있고 그걸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렇게 결국에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그냥 예. 왕국 언약, 나라 언약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또 저쪽 그 분당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서 예.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예. 신학적으로. 예. 저희 쪽은 이제 또 그 내용적으로는 그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를 언약을 했고 그 내용이 비록 그 나라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세 가지 언약으로 있는 그대로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은 결국 그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그리스도를 성취해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이제 저쪽 본당에 있는 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 할 때 뭔가 차이점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대 언약으로 이걸 보는 거 하고 왕국 언약으로 보는 거 하고의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이 그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게 이걸 결국에는 왕국 언약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측면에서는 되게 잘못 보는 거다. 라는 그러한 좀 설명이 있어야지 좀 저희가 명확히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논쟁은 본인이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학자는 자기가 제시한 명제에 대해서 무한 책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이제 공개 토론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지난번에 책 드리면서 했던 거고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김기욱 목사의 주장은 3대 언약은 곧 왕국 언약이다라는 건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 3대 언약은 왕국 언약은 아니다. 그리고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성경 처음에 나오는 이른바 역사서를 해석할 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주장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기록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때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 그 다음에 사사기, 에스더 이렇게 자손 땅 통치 언약의 구조로 봐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그대로 쓰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그대로 쓰지도 않았지만 그대로 쓰면서 본인이 제목을 달았다고 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3대 언약의 구조를 따라가니까 3대 언약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지난 시간 장로님 안 오셨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 논문 제가 가져와서 소개할 때 그 논문의 제목은 박영기 목사의 3대 언약에 대한 비판적 3대 극복이고 대안이라고 하지 말고 3대 언약에 대한 자신의 해석,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신학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극복했다고 하기 때문에 뭘 극복했는지, 무슨 단점이 드러났는지, 그 단점을 지적한 게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는 무슨 언약이 없다? 성전 언약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성전 언약이 왜 없느냐, 그래서 그걸 찾아서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적했던 단점이 아니라 그 강론집에 있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뺐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걸 모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만나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반박을 한 거고 김기욱 목사님은 김기욱 목사님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논쟁을 하고 하지만 전달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확인해 본 결과 성경 신학에서 여호와 계시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한 말씀인데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이런 구조로는 창세기부터 역사서까지 에스더서까지는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말씀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해석으로 증명을 하려면 창세기에서부터 일단 에스더서까지 뭐 해라? 개론 구조를 다시 다 짜라. 그리고 매 사건마다 3대 언약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구조에서는 박용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경 개론에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무슨 사건이 나오더라도 수백 가지 사건에서 전부 뭐가 나오죠? 자손, 땅, 통치가 나오고 자손과 땅이 겹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땅과 통치가 겹칠 때도 있고 자손, 땅, 통치가 함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김기욱 목사님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구조를 설명하면서 왕국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고 또 성전이라는 것도 계속 나오는 구조를 짜면 되죠. 근데 그건 이제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도 이제 밝혀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을 해서 그 구조 내가 뭔지 보이겠다 이러면 그럼 보일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3대 언약 이꼴 왕국 언약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구조를 바꾸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성경신학 설립했던 그 연구소의 목적이 20세기에 태동한 박용기의 성경신학을 지키고 보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성경신학 연구소의 활동도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성이 약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우리가 어쨌든 뭐 논쟁하려고 사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 아래 함께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요. 성경을 더 열심히 보고 또 그 구조가 맞는지 아닌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더 확인하고 그래서 그 성도님들에게 대화를 할 때 어쨌든 누구 말이 맞냐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럼 다음에 만날 때 아마 이거는 저쪽 성도님들이 이거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강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전할 때는 그러면은 같은 말로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론할 때는 이 지금 성경 개론 구조 있죠. 그거 가지고 하고 있고 점점 이제 과거에는 그거 가지고 좀 했고요. 지금은 또 안 한다고 해요. 그럼 안 하면은 어떤 구조를 쓰면 돼요? 이 구조를 쓰면 되는데 이 구조를 실제로 쓰진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본인이 연구한 것하고 가르치는 게 뭐가 돼요? 다르게 되죠. 이건 아니죠. 이래 되면. 근데 이런 것까지 비난의 목적이 아니라 저쪽 성도들이 누군가가 물으면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3대 언약은 아니다.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이라고 똑같이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건 학자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그거는 바른 태도가 될 수 있는 거. 그건 분명히 지적해야죠. 그럼 거기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해석인도 한번 들어보자. 하지만 그 해석의 결론은 결국 바로 3대 언약이 왕국 언약과 같은 거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본문 봤잖아요. 미흡하다. 그 미흡한데 이걸로 그럼 뭘 보완했느냐. 그러면 성전 언약 보완했다 하는데 성전 언약 보완한 게 아니라 텍스트를 분명하게 읽지 않았거나 읽었지만 또 뭐 했다? 왜곡했을 수가 있었다. 그건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미흡한 성이고 뭐가 미흡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뭐 얘기를 해보자라든지 또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 287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287페이지 거기 강조해 놓은 거 있죠? 287페이지. 박용기 신학의 핵심 개념인 3대 언약은 자,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3대 언약은 누구의 핵심 개념이라고요? 박용기이잖아. 박용기 신학의 핵심 개념인 3대 언약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신학적 개념으로는 뭐하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불충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언약인데 성전 언약이 안 나오느냐? 지난번에 여러분 다 찾아드렸잖아요. 성전 언약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에스겔서 가서 본문만 읽어봐도 성전 언약과 통치 언약, 나라라고 하는 게 분리가 안 된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성경 이 자체의 어떤 권위를 지켜가고자 하는 관심 있는 사람과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면서 그냥 차분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이게 얘기가 잘 안 되죠. 그런 거는 뭐 학자들이나 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래 되면은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또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뭐 설교는 또 설교대로 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거 3대 언약도 아니고 여호와 계시 중심의 더 바이블 디알러지 성경 신학도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더 명확하고 여기 있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신학적 개념이 뭔지는 그럼 한번 증명을 해봐라. 하지만 처음부터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바꿔서 써도 되고 바꾼 것이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살펴봤잖아요.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이라고 불러야 의미가 있다. 이게 김기욱 목사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본문 살펴봤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바꿀 때 의미가 있고 그렇게 바꿔서 봤을 때 이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의 주장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보완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목적은 하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대로 그 8막 13장의 내용 가지고 성경 권위를 과연 확정할 수 있느냐. 출발부터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지 3대 언약의 개념을 왕국 언약과 동일하게 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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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지난주에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박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해서 이제 확인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291페이지에 제가 이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 책에서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29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따라서 인류 시조 아담과 맺은 3대 언약을 마지막 아담이 성취할 왕국 언약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이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도 3대 언약을 배울 때 이게 나라의 3요소 그래서 나라 언약으로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책에서도 해석할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왕국 언약의 구조를 보니까 구조는 실제 내용은 완전히 좀 많이 달라졌긴 해서 완전히 그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아까 그 말씀하신 287쪽의 그 박용기 신학의 핵심 개념인 3대 언약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신학적 개념으로 불충분하다라고 이제 그 강조해 놓으신 거는 이제 이것은 지금 김기욱 목사님의 지금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성경 전체의 개념으로는 여호와 계시라는 게 훨씬 더 그 광범위한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로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해하는 데는. 그래서 그 여호와 계시도 계속해서 성경 신학의 강론집이 써지면서 처음엔 하나님 계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신학 개론을 쓰면서 소론 작년 재작년에 받은 거에 보면 확실히 이렇게 확인되어 있죠. 여호와 계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확인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해갈 때 이거는 너무 큰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개념을 어떤 증명도 없이 이렇게 바꿔서 써야 바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박영기 목사님이 주장하는 성경 신학은 3대 언약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3대 언약이라고 하지 말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다른 개념이어야 되는 거야라고 해버리면 제가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수용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 내용을 뭐 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처음서부터. 이거는 학문적인 논의를 해나갈 때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해석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이걸 이제 그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봐야 옳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막 했는데 너 그 말은 뭔 말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논의해 나가는데 처음서부터 한계가 너무 드러나죠. 의도가 있거나 이렇게 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저기 장로님 마이크 드리죠. 아, 이거 질문이 많은 거 보니까 맞춰가긴 맞춰가는 것 같네. 예. 분명하게. 예, 짧고 분명하게 말씀을 예.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위 논문, 이건 더더군다나 학위 논문인데, 학위 논문에는 논문 작성법에 의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박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 작성법상에 맞질 않아요. 이건 누구한테 내놔도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 내놓으면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논문을 인용할 때는 그 논문에 인용한 것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반론해서 증명을 하는 논증법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 박용기에 대한 그 논문에 있는 걸 인용을 하는 건 좋은데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서 변경을 했는지 그런 사용 설명도 없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놓으면 이거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고 또 논문을 쓰는 경우에는 이 전체적 논문을 쓰게 하는 거 지금 현재 이제 김규웅 목사가 하신 거는 성경 전체를 한 건 성경 전체로 이걸 책을 쓰는 것도 아닌데 이게 논문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건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학자들은 이걸 내놓고 설명하고 얘기하면 하나도 논증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시간에도 박 목사한테 말씀을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은 어디 학교에 학위 논문을 제출했는가? 이 물었더니만 박 목사님 대답은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거기에 논문을 쓰면 논문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검증하는 사람들이 5분이 그 논문을 검증하는데 그분들이 검증해서 확인되어지는 사항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모르는 사람도 논문 작성에 의한 근본적인 기본이 안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고 박사학위 논문은 외국에서는 공식적인 통과했을 때는요, 공식적인 세계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대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권위를 지금 나와 있는 박용기 목사님이 저술하신 성경 개론 말고 다른 방식으로 여호와 계시라고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걸 다시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초안으로 어쨌든 선을 보인 이 구조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는 구조를 잡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잡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3대 언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언약과 성취, 섭리, 구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칼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개혁파 전통의 개혁신학의 고유한 전통, 뭐와 무슨 구조? 언약과 성취 구조 자체가 구조에 없다. 이건 개혁파 신학의 전통에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주장하고 지금은 없지만 정성욱 교수가 썼던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을 보러 이 여기에 비하면 무슨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가 가지는 성경신학의 종교개혁사적 의미가 더 드러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연구 다음에 이제 제가 성경 계시, 언약과 성취, 섭리 역사를 중심으로
3대 언약과 관련해서 여호와 계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 죄론과 관련해서 죄론은 바르트의 죄론을 극복하는 것이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분야도 관계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론이다 뭐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를 하는 것하고요.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인쇄물을 내놓는 것하고는 하늘과 짱타입니다.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드리면서 목사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른데 얼마든지 세미나를 하시든지 한번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뭐 크게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장에 대해서 쓴 글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면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묻고 또 그 의도가 뭔지 또 성경적 근거가 뭔지 이걸 밝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자들이 해가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감정 쓰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성경의 확실한 권위를 이것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3대 언약을 가지고 확증한 것에 대해서 3대 언약을 왕국 언약으로 바꾸고 성전 언약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예. 앞으로 한 2시간 남았거든요. 예, 다음 시간 하고요.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3월 안에는 제가 신학 강의, 제 연구를 가지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하고 최종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신학원 강좌의 방향이, 논의가, 과목들이, 내용들이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 계신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은 개혁파 전통신학에서 주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보다는 이런 방향들이 좋을 것 같아. 그런 게 유익할 것 같아. 그런 제안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게 해주신 이 성경신학의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가치를 또 한 번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 거기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